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귀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 더더욱 깨닫게 되는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절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들아 즐거워하고 이 허다한 모든 섬들아, 이 모든 이방 나라들아 다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그분은 구름과 흑암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의 보좌는 의와 공이다. 신명기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실 때 캄캄한 흑암과 그리고 불길과 그리고 굉장히 큰 구름 속에 임재하셨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억했죠. 게다가 그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죠.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모두가 다 떱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밀랍처럼 녹았다. 용암이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하늘에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는데요. 그때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뭘 보고 따라온 건가? 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귀한 식구들은 여호와를 바라보시죠. 여호와를 섬기시죠. 오늘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물리치시고 선한 것은 안아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소식이니까 심판이란 단어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 기쁨을 알았던 백성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런 귀를 기울일까요? 뭐라고 하는지? 악을 미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악이 미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을 삶에서 내 마음의 변화에서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이랑 똑같이 험담하고 싶고 저도 악한 말하고 싶고, 그런데 성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네 입에서 악독한 말을, 더러운 말을 버려라 라고 하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네요. 바로 버려지는 거. 한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재미난 실험을 하신 교수님 이야기였는데요. 교수님께서 커플들을 불러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뭘 싫어하는지를 조사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그 커플의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인을 불렀더니 이제 남자를 불러서 당신이 이 여인이 싫어한다는 이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난 정말 커피가 너무 싫어 했는데 그 남자가 정말 커피 향이 이건 이렇게 좋고 참 좋지 않아? 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자분이 이전에는 커피를 싫어 이랬는데 지금은 커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험 끝에 내린 결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거기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아진대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것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가족 여러분, 즐겁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도 좋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도 싫어지게 된다. 그 변화가 성화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11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씨앗 같죠. 씨앗은 뿌리면 그것은 정말 커다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이 어디서 오나요? 커다란 어떤 소득에서 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흩트려 주시거든요. 점점점 커가겠죠. 가족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남편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정보를 알아서 부동산 쪽을 좀 이렇게 손을 대더래요. 그런데 이미 앞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좀 이득을 얻었지만 남편은 굉장히 큰 손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이 피폐해지면서 삶을 내려놓는 것 같이 보이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그 남편의 어려움이 자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온 집안이 그렇게 우울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나가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먼데 가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어두운 길을 헤치고 가다가 동이 트는 때쯤 그것을 바라보며 나에게도 다시 빛이 있겠지. 생명 주신 거 감사하다.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하면서 그 기쁨의 이야기를 막 가족들과 나누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쵸? 부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찰나입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에게 빛을 뿌려주신다잖아요. 어둠 속에 막 갇혀있는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니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침울함밖에 없었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마지막 12절에 의인이여 그러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기쁨의 어떤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 97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 드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 기쁨이 충만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에 기뻐하나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의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빛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기쁨이 넘치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